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시들지 않는 나무가 되려면 어디에 심겨져야 한다고요? 물가요. 그 물가를 근원이라 그랬습니다. 근원, 뿌리가 되는 바탕입니다. 말하자면 근본이죠. 여러분, 사람도요, 근본이 제대로 돼야 되잖아요. 좀 똑똑하다고요? 좀 돈이 많다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근본이 돼야죠. 조직의 모든 흥망성쇠도 근본이 바를 때 온전하게 세워집니다. 성경은 그것을 원천의 복이라 그럽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그의 12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유언 중에 요셉에게 남겼던 유언은 이러했습니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을 받게 될 거다.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이걸 뭐라냐면 원천의 복 그럽니다. 개역개정은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라 그랬지만 예전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이것을 원천의 복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그 밑바닥에 끊임없이 머물러 있는, 겉으로 드러난 것 같지는 않지만,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 밑바닥에 반드시 있는 원천의 복이 있어야, 그래야 시들지 않는 인생이 된다. 옛 사람들도요, 믿음이 없으면, 신뢰할 만한 것이 없으면 세워질 수 없다 들어보셨죠? 무신분립이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믿을만 해야죠. 그 조직이 믿을만 해야죠. 그 사회가 믿을만한 사회가 돼야죠. 그래야 염려 없잖아요. 가정도 그렇지 않나요? 그 사람 믿을 수 없다면 가정은 언제나 위태위태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원이란 말이죠. 이게 근본이란 말이죠. 이게 원천이라는 말이죠. 근데 성경은 이 원천의 복을 받는 사람만 남는다 그랬어요. 당연하죠. 물가에 심겨지지 않은 나무가 어찌 가뭄이 올 때 남아있겠냐고요. 그렇지 않나요? 조금만 가물기 시작하면, 아니 한 달만 가물기 시작하면 그 나무는 잎을 떨어뜨리지 않겠어요? 열매 맺지 못할 게 분명하지 않냐고요. 그렇게 본다면 남아있는 나무가 되려면 원천에 매달려 있어야죠. 물가에 심겨져야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야곱의 남은 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원천에 매달려 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매달려 있을 때 그들은 남는 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대. 말하자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도요, 시들지 않고 남는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데도요 시들시들한 인생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데 진짜 생명이 넘치는 인생이 있단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원천의 복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원천의 복에 매달려 시들지 않는 나무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의 특징을 두 중요한 단어를 통하여 설명을 합니다. 저와 함께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다.
같다 그랬습니다. 두 개의 단어, 첫 번째는 이슬입니다. 그 다음은 뭐죠? 단비입니다. 여러분, 이 이슬과 단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그럼요. 사람이 이슬을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단비를 주는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단비 같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과 단비라는 단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쓸 때는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그 생각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이슬은 언제 내리나요? 밤을 지나 새벽에 내리죠. 그때는 어느 누구도 일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노력이 멈추어 있을 때입니다. 그때 내리는 게 이슬입니다. 그래서 이슬 같은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가 땀을 흘리지 않는 순간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심지어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내려주시는 은혜가 이슬 같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에만 매달려 살 때 원천의 복을 누린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단비라는 단어는요, 풍성한 비라는 뜻입니다. 풍성한 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뭐 비 안 오면 인공 비 내리면 되지. 그래요, 맞아요. 인공비 내리시면 돼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인공비를 찾아봤어요. 어떻게 만드나? 그랬더니 인공비를 만들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답니다. 하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인데 구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름 없는 메마른 땅에는 인공비를 뿌릴 수가 없답니다. 다만 헬리콥터에 물 싣고 가서 뿌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인공비를 만들지 못한답니다. 만들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구름. 근데 그 구름도 수증기를 많이 품은 구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요, 뭐라고요? 수증기를 품고 있는 구름이어야 된다. 구름 중에도 메마른 구름이 있대. 그 구름에는 아무리 어떤 조치를 취해도 피가 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비를 내릴 수 없는 정도의 수증기지만 수증기를 품고 있는 거기에 빙정핵이라는, 다시 말하면 얼음 결정체를 만들 수 있는 그 뭔가를 뿌리면 그것들이 수증기를 끌어당겨서 얼음 알갱이로 만들어서 무거워지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면서 녹아져서 뭐가 되냐면 비가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구름이 있어야 되는데 구름이 없으면 비를 만들 수가 없대. 인공비를 만들 수는 있는데 수증기를 품은 구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이 인공비는 넓은 지역을 다 커버할 수가 없대. 전국에 비가 내린다? 불가능하대. 참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를 쓸 수 있죠. 우리가 뭔가를 만들 수 있죠. 우리가 비를 뿌릴 수도 있죠. 우리가 비를 줄 수도 있죠. 물을 줄 수도 있죠. 근데 뭐라고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비, 그래야 많은 비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빙정핵이 되는 요드와 은이든지 드라이 아이스를 뿌리면 그러면 비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단비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풍성한 비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땀을 흘려야죠. 예수 믿는 사람 놀고 쉬나요? 아니요, 열심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서 오는 비가 아니라 뭐요?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단비 이슬,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런 삶을 가리켜 이렇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시작.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다. 두 가지예요. 뭐요?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데, 여기에 기다린다는 단어는요 다른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의 또 다른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런 사람들, 원천의 복을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데, 여기에 기다린다라는 단어 카바라는 단어는요 이런 뜻입니다. 아주 간절하게 사모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람을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늘 그러잖아요. 좋은 관계 맺는 게 좋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되는 게 좋다고. 그런데 그들의 인정을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살면 안 된다. 그냥 인정해주면 고맙지만 인정 안 해줘도 그래, 뭐 인정 못 받을 수도 있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제가 그랬잖아요. 저라고 여러분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어떤 인정 아무 필요 없어, 칭찬 필요 없어, 나 하나님께만 받으면 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받죠. 사람에게 칭찬 받아야죠. 인정 받아야죠. 성실한 사람으로 평가 받아야죠. 그런데요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게 카바라는 단어예요. 우리는요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담비를 먹고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도움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 아니야. 그래요, 사람이 도와주면 좋잖아요. 내가 올 때 그 사람이 내 손을 내밀어주면 좋잖아요. 좋은데 그걸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지는 않는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도움이 되면 나는 살아날 것 같지만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두 번째, 오늘 성경은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 이 단어는 야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확신을 가지고 기다린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이 반드시 나한테 도움을 줄 거야, 확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리 말아요.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확신을 준다고요? 절대 아니에요.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냐, 자, 저 사람이 나 반드시 도와줄 거야, 내가 지난번에 도와줬으니까 이번에는 그 사람이 도와줄 거야. No, 이게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 신앙생활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산다, 이런 뜻은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만 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그 사람이 반드시 그럴 수 있을 거야, 확신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실망해요. 그 사람과 관계가 끝이에요. 우리는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이슬 같은 은혜, 담비 같은 은혜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신앙생활 다르게 하지 마셔요.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되, 사람이 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아니고요. 그것이 나에게 간절한 사모의 대상이 되거나 그것이 내 안에 확신이라서 저 사람 그래, no way. 여호수아 11장에는요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의 마지막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다시 말하면 광야의 모든 과정을 거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요단강을 건너죠. 여리고를 만납니다. 아이성을 만납니다. 요 지역이 중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정복의 첫 번 정복 지역은
중앙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정복한 다음 여호수아 군대는 남쪽을 정복합니다. 그 정복이 끝이 나자 마지막 갈릴리 지역인 북쪽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북쪽을 정복함으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고 완결되면서 땅을 분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중앙 지역의 정복이 끝이 나고 남쪽 지역의 정복이 끝이 나자 소문이 났을까요? 나지 않았을까요? 났겠죠.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땅 중앙 지역, 남부 지역 다 점령했대. 우리 쪽으로 올라온대. 그래서 북쪽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 대군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헷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어떤 족속이 전부 다 덤벼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합 대군을 만드는데 그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여호수아 11장에는 해변에 큰 모래처럼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메롬 강가에서의 전투가 시작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저들을 진멸할 거야. 얼마나 안심이 되는 얘기예요? 근데요, 그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준 말씀이 있어. 이상한 말씀 하나 있어요. 야, 너네들이 정복해서 이기고 나면 그들에게서 얻은 말의 뒷발의 힘줄 다 끊어. 그리고 그들의 병거 다 불살라. 알았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투도 안 했어요. 진짜로 이겨서 말을 획득할 건지 병거를 가지게 될 건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너 말의 힘을 의지해서, 병거의 힘을 의지해서 너 전투하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요. 우리는 뭘 의지하지 않는다고요? 사람을 기다리거나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고요. 말의 힘, 우리가 가지게 된 군사력, 내가 가지게 된 재력, 그거 너 믿고 살면 안 돼. 그래서 여호수아 11장 9절에는 전투가 마치자마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말 뒷발의 힘줄을 다 끊고 병거를 다 태워버려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또다시 반복합니다. 여러분이 땀 흘리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싸우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주저앉아 있으라는 말도 아니에요. 싸우셔요. 힘써 전투해야죠. 그래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죠. 근데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나의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부터 오지 않아요. 말의 힘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고요. 병거의 강력한 힘을 의존해서 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은 은혜를 생각합니다. 심지어 내가 잠들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크기에 이슬을 맺게 하셔서 이스라엘 그 땅에 가장 중요한 핵심 수분, 그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 얼마나 놀라운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숲풀의 짐승들 중의 사자 같고 양떼 중의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밟고 지나간즉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런 사람만 강력한 인생을 삽니다. 저는 믿습니다. 사람에게 매달려 사는 사람은요, 강력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매달려 살면요, 그 사람 앞에서 꼼짝을 못합니다. 그 사람이 한마디만 하면요, 할 말이 없어. 그 사람이 이렇게 요구하면요, 거부할 수가 없어. 오늘 주님 섬기는 날이지만 거기 가지 말아야 될 걸 라고 말하면 꼼짝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린 그렇게 살지 않아요. 수많은 들짐승 가운데 사자 같으며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원천의 복을 받고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렇지도 않게 놓쳐버리면 안 돼요. 제가 의학 글을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적어놨대요. 치매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잘 못 듣는 거래. 다시 말하면 난청이 치매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친대.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전 잘 못 듣거든요. 그래서 이거 치매 오는 거 아니야? 걱정이 돼.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잘 안 들리신다면 일찌감치 보청기 하셔. 안 그러면 치매가 심하게 올지 모른대. 근데 그거를 딱 읽는데 저한테 뭐가 딱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난청이 생기면 영적 치매가 옵니다. 영적 치매가. 여러분, 오늘 성경 말하잖아요. 야곱의 남은 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단비를 먹고 살아.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이거 못 들으면 뭐라고요? 영적 치매라. 그 사람은요, 매일 사람만 쳐다보고 살아. 이 사람이 날 도와줄까? 저 사람이 날 도와줄까? 거기다가 그런 인생사니 어찌 힘이 있겠어요? 젊은 사자 같을 리가 있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영적 치매요. 벌써 내일이면 하순이 시작돼요. 제가 그랬죠, 이번 주 어영부영 하다 보면 설이래. 설 지나고 설의 기분이 아직 안 가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2월이 다 가요. 왜? 2월은 짧아서. 그럼 그랬잖아요. 뭐가 와? 3월이 와. 봄이 왔네. 봄이 와. 그러다 보면 4월이요. 4월이 되면 고난주간 지나다 보면 벌써 끝이요. 금식 기도해야지. 새벽 기도해야지. 그럼 끝이요. 5월이 되거든 뭐예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럼 6월이요. 장마가 오네 마네 안 오네 마네 그러다 보면 7월이요. 더워 죽겠네 그러다 보면 8월이요. 또 덥네 그러다 보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 9월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빠른 세월에요, 하나님 말씀 잘 기억하셔요. 우리는요,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모두는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단비 같은 인생을 살아서 강력한, 지나가기만 하면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이 은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넉넉하게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